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충명을 주시리라. 나의 봉화 같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러므로 내가 택한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한테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으로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으니까 디모데한테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여기 이 말씀은 디모데한테 쓰고 있어 디모데후서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 택하신 자들 그랬으니까 오늘날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자격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날마다. 한 가지, 두 가지 이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구원을 경험하며 사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군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군사. 그래서 군사. 그리고 뒤에 쓴 말이 군사된 자는 자기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없다는 거다고. 군사된 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에 그러니까 군사에서 군대에서 요구하는 생활 외에 자기의 생활대로 사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군에서 요구하는 자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죠. 경계하는 자, 그 다음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법대로 경기해야지만이 상급을 얻는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다고. 법대로 경기하라. 그럼 군세된 자는 자기의 사생활이 없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할 때에 멸류관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한테. 그리고 그 뒤에 또 써놓는 말이
모든 믿는 자들 그랬으니까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디모데 말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요, 디모데에게만 준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무언가가 좋은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의 구원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 구원은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천국 가는 거. 두 번째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영과 혼과 육이죠. 영혼 육. 이것이 이 땅이야.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것, 그러니까 나쁜 일에서 벗어나서 좋은 쪽으로다가 옮겨가는 것, 이런 것들을 또 구원이라고 합니다. 가령 가난하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은 부유한 쪽으로다가 옮겨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또 만약에 이제 몸이 아프다, 질병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건강 쪽으로다가 옮겨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이 글을 쓰는 것은 네가 이 땅에서나 혹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이 너와 계속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에서 내가 이 글을 쓴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영적인 구원, 육적인 이러한 구원들이 생활 가운데 늘 사실화되어 나타날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군사된 자는 자기의 개인적 사생활이 없다, 이 말을 현대적, 지금 성도들의 관점에서 이 말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생활이라는 거, 사람들에게 머리 가운데 지식입니다. 지식이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 둘로다가 그 지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를 믿기 이전의 지식이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동일한 지식이라고. 예수를 믿기 이전의 지식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적에 수학을 공부했다, 과학을 공부했다, 의학을 공부했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지식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이러한 지식을 가졌다, 혹은 이 가운데 살았다 그러면은요,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세상적인 지식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은 거다고.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든 지식, 혹은 경험했던 지식,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의 시점에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지식이 공급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 지식, 혹은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 지식. 그런데 이 성경적 지식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공부해온, 혹은 겪어온 이러한 지식의 세계를 뛰어넘는 지식이 성경적 지식이라고. 감이 잡히나?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 민수기서 17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7장. 17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서 17장 6절, 7절.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에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쌀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성소가 되는 거죠. 여기는 지성소가 됩니다. 지성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족의 12족장들의 지팡이를 지성소에다가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지팡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합시다.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짚고 다니는 지팡이는 조금 다르다고. 왜냐하면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다, 아론이 들었던 지팡이다, 이런 지팡이들은요 광야에서 짚고 다녔던 지팡이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습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광야, 사막 지역에서는 습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 잎이 난다, 꽃이 핀다 이런 것들의 확률적으로 본다면 습기가 많은 데서는 그런 대로 좀 이렇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다고. 그 사막 지역 습기가 아주 없는 이러한 데서는요 지팡이에 잎이 난다, 꽃이 핀다, 열매가 맺는다는 말은 상상조차도 가능성조차가 없는 이러한 지팡이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얘야 지팡이를 지성소한테 집어넣으면 지성소 안에서 이 지팡이 가운데서 12지팡이 가운데서 지팡이 하나에 잎이 필 거다, 꽃이 필 거다, 그 다음에 열매가 맺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셨다고. 그 다음날 가서 봤더니요 아론의 지팡이죠. 아론의 지팡이가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세상의 지식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성경적 지식의 세계에서는 지성소 안에다가 지팡이를 갖다 놓으면은 잎이 핀다, 꽃이 핀다,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얘기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적 지식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믿음화가 안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다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적 지식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적 지식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쉽게 믿음으로 와서 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된 거죠. 십자가를 믿음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적 지식,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 지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해서 보니까 바울이 한 얘기가 너희가 그랬다고. 너희가 군사로 나갈 때에 그때는 너희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너네들은 버려야 된다. 또 군대로 나아간 자는 군대에서 요구하는 법을 쫓는 자라야 맞는 거지. 개인적인 사생활을 쫓아간다면 여기서 군사가 이미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적 지식 가운데 있었던 자들,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지식이 이런 데 마음 가운데에 믿음화 되어진 상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성경적 지식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군사와 같은 그러한 성경의 지식을 쫓는 마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때부터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여러분 삶 가운데는 일어난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 세상적 지식은 군사로 본다면 사생활 같은 것이 되는 거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쫓는 이러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군사한테 요구하는 법이 되는 거다고. 법.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울이 또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썼다고. 경기하는 자. 그럼 경기한다는 것은요, 거기에 처음에 룰이 정해진다고. 마라톤을 뛰자. 그럼 출발점이 도당동 사거리다. 여기가 출발점이다. 목적지 유턴해서 돌아올 그 지역은 저기 그 부천역 앞이다. 그래서 거기를 돌아가지고 다시 도당동 싸거리에 와야 그래야지만이 완주한 거다라고 법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도당동에도 출발하지 않고 딴 데도 출발을 쭉 했다고 쳐보자고. 그리고 부천역을 돌아온 게 아니라 송내역을 돌아왔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거리상으로 매우 먼 거리를 갔다 왔다 그래도 규정에서 벗어난 달리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이고 뭐고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달리기를 할 때에 개최한 그 모임, 개띠한 거기에서 정해놓은 규정대로 등록을 하고 규정대로 번호표 받아가지고 규정된 장소를 돌아오게 된다면은 이 사람은 1등에 따른 거기 합당한 상급을 받게 돼 있는 거고, 참가자 전원한테 냉수 한 그릇 준다는 그것도 받아먹게 돼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똑같은 얘기죠. 하나는 군사된 자가 자기의 사상화를 버리고 군에서 요구한 대로 쫓아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 경기하는 자가 경기하는 데서 정해놓은 룰, 법대로 경기하는 게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 반대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서부터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성경적인 법이다고, 성경적인 법.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존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이해가 된 거죠? 본문으로 가봅시다. 이제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해서, 그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내 아들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안에서 너는 강해야 된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은 뭐냐?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사실로 나타났을 때에 그때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다고. 이해됐어요? 가령 예수가 죽을 때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께 이제 건강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계속하는 것으로다가 건강을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버리면은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한 곳으로다가 변화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라고 말하는 거다고.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너는 주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강하라 그랬다고. 은혜에 강하라. 그러니까 세상적 지식에서 강하게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살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돼가지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치유해내는 것보다도 가가지고 한국에 있는 병원은 다 체득해서 거기에서 구원 얻는다면 여러분들은 법대로 경주한 거요? 아니요.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고 버는 것도 수고와 땀 속에는 소산을 먹을 가 있는 거니까 이건 일반적인 은총이 누구나 다 벌 수 있는 거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그렇게 설명해 드렸지만 하나님의 주머니는 여기는 끝이 없어. 영생의 주머니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주머니를 여러분 주머니로 옮겨서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서 계산된 액수 안에서 쓰는 게 옳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이라고. 그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요구하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 안에서 강하게 살기를 아버지가 원한다는 거다고. 이건 뭐 목사의 뜻도 아니고 또 성경을 기록한 바울의 뜻도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랬으니까 아버지 여러분들 앞에 모든 것,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 준다 해서 준다는 그 차원이 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를 죽이는 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가 땅에 왔더니 인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게 독생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보면은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한 아기가 너희에게서 날 것이다 그랬다고, 너희에게서. 그런데 그 아기의 이름은 성경에 보니까 기묘라는 거예요. 기묘. 그 다음에 모사, 그 다음에 전능자, 그 다음에 영존자 그랬다고. 영존자.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자다, 영존자다, 평강의 왕이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말들이다고. 근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한 아기가 너희에서 낳고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아기로 온다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아기로 온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기로, 사람으로 왜 오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기로 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혹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자기가 아기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이것이 가장 힘든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구원을 완성시켜 놓은 일 가운데서 여기에 건강도 있고 여기에 부여도 있고 여기에 능력도 있고 여기에 시험을 이기는 것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거 아버지가 주기 싫은 거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요. 좋게. 이건 뭐 100% 좋은 겁니다. 맨날 꼬질꼬질하게 사는 거 이거 아버지가 싫어한다는 거다고. 무엇을 하든지 범사가 잘 돼가지고 부유하게 살라, 이것을 아버지가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찾아봅시다.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서부터 6절까지. 4절서 6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에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할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아버지의 뜻. 이게 아버지의 뜻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지. 너희는 꾸어줄지라도 남한테 꾸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기로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면서 구원을 완성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서 누릴 만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누리라고 허락한 거지 아버지가 거기서 절제시켜놓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성이 반씨라고 쳐보자고. 반씨는 성이 반씨니까 아버지의 복을 50%만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또 옷이, 그럼. 당신은 성이 옷이니까 아버지의 복을 반절 50% 받고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시켜놓은 모든 구원을 여러분들은 받고 또 받고 실천받아서 마음껏 쓰라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너희 가운데서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게 했다. 그 말은 12지파 전체에 주고 있는 말이라고. 어떤 특정인에게만 쓰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앞에 기록해 놓기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그리 된다는 거다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받기 이전에는 어떤 계명으로 살았습니까? 애굽의 계명으로 살았다 이 말 아니에요. 이 말을 그대로 또 풀어본다면 애굽의 모든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만 살면 이 뜻이다고. 사도 바울이 풀어놓은 말로 밀어본다면 군사된 자는 자기 사생활을 버리고 군대에서 영원도 살아주는 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할 때 멸류를 얻는다는 거 똑같은 뜻이다고. 다시 읽겠습니다.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을 주시는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질 줄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게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이 복을 못 누리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졌던 그 지식을 전부인 줄로 알아. 그래서 하나님과 계산하고 따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구원은 이런 건데 날마다 마음이나 생활이나 행동 가운데는 구질구질하게 배어 있어 아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네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나도 너희를 헤아릴 거다 그랬어. 네가 구질구질함으로 나한테 내느냐? 그러면 구질구질하게 낼 수 있을 만큼만 주겠다. 이거 아버지에게 결정해버리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깨달아지나요? 여러분들은 좀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풍요가 믿음으로 돼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결정에서 나는 아버지께 풍요롭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받은 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쓴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기쁘다. 이렇게 믿음으로 해야게 맞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뭐 지가 결정을 해서 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렸을 적에 어떤 목사들 그렇게 설명하죠. 이것은 백세에 낳은 자식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다. 사르는 90세 아들을 낳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바치라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드리겠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3일 동안을 번뇌하고 고민하다가 결단 내려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 이거 안 받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의 후손과 함께 하겠다고 한 약속이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안 죽일 거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는 이삭을 쉽게 드릴 수 있다는 거다고. 그런데 마음 가운데에 10의 1조를 아버지께 드리면 하나님은 남은 10의 9조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무리 펐어도 이게 마르지 않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11조가 쉬운 거다고.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위대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또 따지고. 난 여러분들 앞에 이러한 그 성도가 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요, 여기에 그 시간 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이유는 구원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신이 없다, 구원이 없다, 올 필요가 없는 거지. 아니에요? 천국이 없다, 올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옥이 없다, 올 거 없다고 그냥 사람이 태어났다가 우주로 다시 돌아가서 원자나 분자로 흩어지고 만다, 이러한 논리를 펴내는 사람과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올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거다. 오지 마세요. 당연히 결단코 얘기 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왔을 필요도 없다고. 여러분들 여기 모인 까닭은 천국이 있으니까 온 거고 지옥이 있으니까 거기가 싫어서 온 거다 이 말이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십자가의 도를 공부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구원 안에서 살아야, 그래야 성도가 되는 거지요. 천국도 있다, 구원도 있다, 가난한 주님이 가져갔다, 질병 가져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에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해는 행동 꼬라지를 보면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나온 계산법대로 아버지와 헤아리고 앉았다면 아버지가 뭘 그렇게 기뻐하겠느냐고.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이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늘 지금 우리 그 영권 목사님들한테 요새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때가 가까워졌어. 때가 가까워졌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성경에 나와 있다고, 너희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땅에서는 이제 죽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누굽니까? 그 최진실이라는 그 여자야. 그 여자가 죽고 난 다음에 통장에다가 뭐 300억인가 뭐 얼마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양반이 상당히 검소하게 살았다. 그래서 옷도 없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옷을 날마다 협찬받는 것만 입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해 놨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아껴서 모아놨던 300억은 지가 죽을 때 가지고 가버렸죠. 그래서 아무도 그걸 손 못 댔잖아. 가져갔으니까. 그 말은 없더라고. 그 돈 남겨놓고 그냥 죽었어. 최진실이. 그게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천국 갔겠지. 천국 가서도 땅에다 다시 내려와가지고 300원 챙겨서 가지 않더라고. 있는 거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본다면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취해 가면 네가 모아놨던 재물은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게 살지 말려는 거다고. 그리스도인들한테 아버지가 준 것은 구원을 주고 천국을 주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생각과 믿음 자체가 구원 안에서 생각하고 구원 안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는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예수를 믿기 이전의 계사법 가운데 머물러 있어. 그래서 저보다 주판 다 튕겨보고 이거 뭐 또 어떤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화가, 목사님 12월 1절은 어디까지 제일 맞는 겁니까? 이래 물어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사를 짓는데 뭐 농약값이 얼마 들어가고 뭐가 얼마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다 빼고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몽땅 척하고 이렇게 다 물어봐. 그 내가 참 그런 얘기 들으면은 저게 목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 성경대로라면 농약값 빼고 드리래. 열 마지기에서 10가마 거두었으면 1가마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들 머리가 나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러한 은혜를 줬다면 아버지가 계산할 거 없는 거 아니야. 1가마 더 드리면 어떻고 덜 드리면 어떠.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따지고 앉았어요. 이런 이혼 따지고. 또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장로님이 이런 얘기, 목사님 왜요?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유가 있어야지 해드리지 그랬대. 그냥 하는 얘기가 자기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물어봤더니 10의 1조만 띄어놓으면 약값 갚을 게 생각이 난대. 약값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런 마음을 좀 없애달라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 목사님, 가고 난 다음에 상자를 만들어, 상자를 딱 만들었대. 만들어 이것을, 제조하는 데에 구석에다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죠. 그래서 약을 팔면 1,000원이면 거기에서 100원을 집어넣고, 또 이제 2,000원이면 200원을 집어넣고, 그런데 목사님이 다녀간 후에 매상이 그때 말로다가 7배가 올랐다고 하던가 뭐 그래. 하여튼 뭐 상당히 많이 올랐는가 봐. 근데 그것을 자기가 이제 계속 그냥 갖다가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헌금을 하다가 마음이 이제 그렇게 될까봐 한다는 걸 씌워봤다는 거죠. 씌워봤더니 11조 내는 금액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옛날 생각이 또 나는 거지. 이거를 약값을 갚으면 이래. 그 사람 마음이 그런 거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장로님 절대로 그러지 말고, 그래도 장로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 먹으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것은 아버지께로 드리고 나머지 것도 아버지 옆에 올라갔다고 내려왔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면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겁니다. 그 뒤로 받은 복에 대해서는 뭐 일일이 내가 나열을 안 하겠다고. 그 뒤에 또 대전 와가지고, 원래 정선 있던 사람인데 대전 와가지고 약국을, 대전에서 최고로 큰 약국 같아, 거기.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구원 안에서 사세요. 그리고 군사된 자라면, 군사들에게 요구하는 나라의 법이 있잖아. 경기하는 자 같으면 경기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경기 룰이 있다고. 마찬가지로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복음의 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살아서 이 땅에서 많은 구원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내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군사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